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53쪽, 신약성경 53쪽,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봉독합니다.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여기서 이 때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때. 시간을 말하죠. 시간을 말해요. 때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간. 또 한 가지 얘기를 한다면 시간만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순간, 찰나, 순간을 의미해요. 순간. 꼭 시간과 순간이거든요. 기회는 순간이에요. 근데 시간은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사람의 시간이 있어요. 사람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물리적 시간도 있죠.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이죠.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때다라고 하는 것은 때가 사람들은 몰라요. 누구 때냐? 하나님의 때를 말해죠. 하나님의 시간을 말해요. 하나님 시간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보다 보면서 항상 시간과 때를 맞춘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경우가 좀 많죠. 나는 이때 좀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잖아요. 나는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가끔가다 그 생각을 해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하나는 옛날 시골에 이제 집에 가운데 대청마루가 있거든요. 그 마루에서 조카가 뭐를 먹고 있어요. 뭐를 먹고 있는데 강아지가 한 중께 정도 되는 강아지가 딱 앉아가지고 손이 그릇으로 가면 그릇 보고 입으로 가면 입을 보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냥 계속 손 쳐다봐 입 쳐다봐. 그걸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걔는 바라는 게 뭐예요? 나 좀 줄래나 이거겠죠, 그죠? 먹는 조카는 무슨 생각할까요? 이거 줄까 말까 할 수도 있겠지만 신경 안 쓰고 본인만 먹을 수도 있어요. 신경 안 쓰고. 제가 이래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언제쯤 하나 좀 주면 좋겠는데 눈이 아주 너무 초롱초롱해요. 쳐다보는 눈이 초롱초롱하다 보니 간절해. 우리 눈도요 기도할 때요 간절해 막 되는데 흐리멍텅하면 안 돼. 뭔가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서 이 간절함이. 그래서 이 영어 바이어하고 잘 접대하고 이러는 분들의 일들을 보게 되면요 눈으로 말을 한대요. 그래서 눈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눈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그 모습이죠. 근데 눈에서 되거나 말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근데 이게 꼭 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눈이 또렷또렷하게 보인다면 하겠죠. 근데 그렇게 막 간절한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조카가 주질 않네.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죠? 근데 강아지가 시간이 있고 누구의 시간이 있어요?
조카가 먹는 이걸 줄 타임이 있어요. 타임. 그 타임을 잘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들, 그 제가 새를 한번 잡아다 키운 적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친척들이 사는 고향 마을에 가가지고 되게 이제 동네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시골 가서 어울리는데, 한 친구가 산에 올라가더니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저 선물 준다고 새집을 내려온 거예요. 5마리가 짹짹짹짹 거리고 있어요. 좋아가지고 받아왔는데 이제 그때부터 고역이에요. 왜요? 학교 갔다 오면 밥을 주는데 그냥 밥을 못 주잖아요. 그러면 가서 뭔가를 뭐 메뚜기라도 잡든 아니면 개구리 잡아도 뒷다리를 떨어주든 하여간 잡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계속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잡아다 놓고 또 이제 하루 종일 있다가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주는 거예요. 아, 그게 일과예요. 오면은 막 들어가면 막 짹짹 입을 다 벌리고 있어요. 저는 그 개구리 뒷다리를 뜯어가지고 주는데 어떤 새한테 먼저 줄까요? 그래도 저는 이래 보면서 자꾸 약한 쪽을 주고 싶어요. 제 마음에는. 그래서 빌빌거리는 쪽으로 더 주고 싶고 막 이래요. 근데 새들의 이 자연 세계를 촬영한 새들의 모습을 보면요, 높이 하여간 까치발을 떴어라도 높이 입을 올리는 새한테 주더라고요. 그러면 밑에서 빌빌거리고 이제 먹이를 못 받아 먹는 새는 그냥 도태된대요. 그냥 강한 새만 키운대요. 그래 자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골고루 줬어요. 골고루 다 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늦게 오는 날이 있었어요. 아이고, 뭔 일이 있었는지 늦게 왔어요. 갔다 왔더니 이 새들이 빌빌빌빌 거리고 뭐 먹일 줄라 그래도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살펴봤더니 옆에 밥풀이 떨어져 있어요. 아버지가 너무 짹짹거리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밥을 준 거예요. 그 익힌 밥을 주면 얘들이 죽더라고요. 이 결국 먹지 못하고 빌빌거리게 소화를 못 시키는지, 밥은 그냥 쌀을 줬으면 차라리 낫을 텐데 결국은 그래서 죽고 말았어요.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어릴 때 생각했던 거예요. 어릴 때 생각했던 거. 얘들은 많이 기다렸겠다, 나를. 그런데 줄 타임이, 저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학교 갔다 와서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때도 그렇다는 거죠. 내가 기다리는데,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설교 들었던 내용 속에서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빨간불일 때도 있고 노란불일 때도 있고 파란불일 때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응답을 안 해주신 거냐? 다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기다려. 그죠? 조금만 기다려. 노란불. 오케이 하고는 파란불이잖아요. 제일 얄미울 때가 어느 때일까 보면은 강아지 2번째 시리즈인데요. 먹이를 갖다 놓고 시험한다고 기다려. 그러면 먹으려면 기다려 이러거든요. 그 강아지는 먹을 게 있어요. 침을 막 잘 흘리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먹어를 안 해요. 기다려만 계속해요. 나중에 얼마나 침을 흘리는지 막 아래에 젖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다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그 강아지가 얼마나 힘들까. 먹이를 앞에 두고요. 그래도 참더라고요. 그게 훈련받은 강아지더라고요. 훈련 안 받은 건 어때요? 기다려가 어디 있어요? 그냥 덥석 먹어버리는 거죠. 훈련 안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가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훈련이 되기를 원하세요. 영적인 훈련이.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죠. 깨어 기도하는 거. 제가 제일 억울할 때, 어릴 때 억울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요, 어릴 때 억울할 때 꼭 그때는 이제 우리 집안들이 다 예수 안 믿을 때니까 시골에 들어가면, 큰 집에 들어가면은
이제 시제를 지내고 그러거든요. 그때 지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른들 같이 들어가요. 그럼 시제 지내는 데 있는데 꼭 할머니가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 승준아, 자지 말고 기다려. 자지 말고 기다려. 고기 먹고 자라. 떡 먹고 자라. 자지 말고 기다려. 그런데 이거 졸린데 어떻게 기다려요? 그러다가 놀다가 그냥 쓰러져 자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 보면 내 고기 어디 있냐고 가보라려면요, 벌써 사촌들 조카들이요, 살은 다 빼먹고 비계만 남지, 지방질만 잔뜩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고기 어딨냐고 막 그러면은, 그러길래 자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길래 할머니가 그러길래 자지 말라 그랬잖아. 자다가 때를 놓쳤어요. 떡도 못 먹었어요. 제가 어릴 때 잠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맨날 가가지고 맨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못 먹고 오는 게 다반사였어요. 하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할머니가 조만큼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옛날 걸음종이, 기름종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회포대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다가 싸가지고 넣어놨다가 조금 주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때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지 말고 깨 있어. 자지 말고 깨 있어. 그게 너무 쟁쟁해요. 근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어릴 때. 한 번도. 기다렸다가 기다려야지 근데 깨보면 아침이.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정말 그때를 맞추려면 우리는 잘 못 맞춰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때, 시간, 이거를 우리가 맞추기가 참 어려우니까 늘 깨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때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때, 긍휼을 베푸실 때, 그때를 만나는 거죠. 근데 때가 찼다 이거, 여기서 때가 찼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 때가 찼다 이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심으로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때가 되는 거예요. 임한 때. 근데 중요한 거죠. 그래서 늘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을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유대인의 결혼 풍속, 우리나라 같으면은 진짜 목말라 힘들 거예요. 목말라서. 왜냐면 우리 요즘 같은 경우 결혼 얼마나 일찍 해요? 여기서 제일 일찍 한 사람이 누굴까요? 결혼. 청혼하고 결혼 제일 빨리 하신 분. 자, 1년 만에 하신 분. 1년 안쪽 하신 분. 1년 안쪽 하신 분. 청혼하고 결혼하기 사귀기 시작해서 1년 안쪽에 결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2년 안쪽. 2년 안쪽. 두 분이 동지시네. 2년. 자, 3년 안쪽. 4년 안쪽. 최한기 장로님이 내는요. 예? 1년 안쪽? 아까운데 손 안 드셨어요. 1년 안쪽 안에. 근데 1년인데도 며칠 걸렸어요? 예? 6개월, 7개월이요? 그럼 범장로님네는요? 3년 걸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동기 목사님이 2달 만에 결혼했어요. 2월 초에 만나서 2번째 청혼하고 결혼합시다. 언제 할까요? 4월 1일 합시다. 아니 준비도 하고 뭐 몸만 오세요. 그래가지고 다 준비했는지 알고 왔더니 자취방 쪼만한 하나 있더래. 몸만 오세요 해가지고. 근데 그 말에 반했대요. 몸만 오세요, 이 말에. 가봤더니 살림살이 뭐 준비하고 뭐 좋은 습관도 필요 없다. 그냥 몸만 오라고. 그 감동해서 가봤더니 자취방 숟갈 2세트 냄비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대단하다 그랬더니
최근에 한 번을 봤는데 세상에 45일만 했어요. 사귀읍시다, 결혼합시다, 45일. 그냥 한 달 조금 넘어서 그냥 초스피드로. 그렇게 급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했대요. 준비된 마음.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풍습 보면은 신랑하고 신부하고 혼인해요.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것처럼 혼인해요. 그리고 신랑이 떠나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 신부는 기다려야 돼. 누굴 기다려요?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신랑은 뭐 하냐면 이제 가서 살 집이나 이걸 마련하는 거예요. 살 집이 마련되면 다시 신부한테 와서 결혼식 올리고 데려가는 거예요. 신부는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나오죠. 졸며 잘세 미련한 사람은 신랑을 영접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는 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는 기간이 있어요. 요거 꺼지면 끝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처녀는 늘 불이 켜질 수 있도록, 늘 기도의 불, 감사의 불, 은혜의 불이 켜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우리 꼭 기억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는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시 재림하실 그 주님이 오실 텐데, 재림 주님이 오실 텐데, 이스라엘 민족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랬으면 깨어 기도했어야 돼요. 메시아가 온다 그랬으면 깨어 기도하는 시므온 안나는 아기 예수를 보고 찬양하고, 목동들도 아기 예수를 봤어요. 전혀 상관없는 동방박사도 아기 예수를 봤어요. 근데 정작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가셨어요. 다시 오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힘 빠질 수도 없고, 그저 구태의연하게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 제가 학교 다니면서 최고로 억울할 때가 있었는데, 물론 준비물 늘 준비해 오다가 해필이면 그때 늘 준비하다가 검사 한 번도 안 하더니 안 가져왔을 때 검사할 때 있잖아요. 제일 속상하죠. 늘 이제 당번이 있어가지고 어디 이제 청소하고 계단 뭐 몇 주 청소하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늘 저는 성실하게 청소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한 번도 안 와봐. 그게 저도 화가 나가지고, 왜? 같은 조언이 있는데 이 청소 안 하고 놀아. 그래가지고 저도 나도 이제 애들 말들이 승질 난다 이거예요. 나도 이제 놀겠다 이러고서. 근데 나는 논다고 나갔는데 이 친구는 맨날 놀다가 하필이면 그날 하루 청소하네. 근데 하필이면 선생님이 그때 와요.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선생님 지금까지 다 했는데 소용없어요. 왜? 그 시간에 제가 안 했어요. 집에 가서도 그래요. 잠자가다가 뻘떡 일어나요. 속이 상해서. 근데 그거는 지나가요. 그렇게 그냥 어릴 때 기억으로, 속상한 기억으로 지나가요. 근데 주님 오실 때는 아니잖아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하나님 나라에 전파되어지는,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라 이사야의 모든 말씀을 이런 걸 밝히 아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왜요? 비몽사몽간에 자고 있어요.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시간이 차요.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해요. 사람의 내 시간은 상관이 없어요. 어느 분이 막 속이 상해 가지고 저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저희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닌데, 그래서
무슨 일인가 들어봤더니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막 억울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달래드리면서 이제 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분이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진짜 억울하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님이 서울에서 야, 차 타고 내려간다 이러고 전화 왔대. 그래가지고 9시쯤이면 도착할 걸로 봤어요. 그래서 밥을 다 해놓고 상에 다 차려놓고 덮어놓고 반찬만 꺼내서 이제 접시에 담아서 해드리면 돼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막 피아노 레슨도 해주고 막 여러 가지 음악 활동도 하는 분이라 그날 피곤해가지고 준비는 다 해놨다. 그냥 집 방에 들어가서 조금 누웠다 오자. 그리고선 침대에서 이렇게 그냥 앞침 한 채로 누워버린 거예요. 좀 쉰다고. 누웠다 이 상에서 깼더니 새벽 4시. 4시. 얼른 마구닥닥 나가봤더니 그래서 시어머님도 계시니까 다 차려놨으니까 좀 반찬 끓여서 해드리면 좋은데 안 드시고 그냥 주무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그날 아침에 이제 호력이 났죠. 시아버지가 서울 갔다 오는데 며느리가 밥도 안 차려주고 이랬다고 막 엄청나게 혼난 거예요. 여러분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뭐 아버님 차려놨는데요, 뭐 소용없는 거예요. 어머니 좀 반찬 좀 꺼내서 해드리지. 소용없는 거예요. 네가 안 차렸잖아. 막 억울해가지고 막 속이 상해서 울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심정을 알지 모르겠어요. 사랑 성도님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시간에 깨어 있지 않으면 이때 잠자고 있으면 안 되죠. 깨어 있어 이거죠. 깨어 있어. 이게 중요한 거죠. 깨어 있어. 늘 깨어 있어. 항상 깨어 있어. 이 일 부분들. 우리가 긴장 상태에 늘 있어. 영적 긴장이죠. 육신의 긴장이 아니고 늘상 하나님의 은혜,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영적 마음 말이죠. 자, 근데 그냥 깨어 있으면 되냐 이거죠. 왜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보면서 그 역사와 기적을 보면서도 몰랐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적이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 보고 알았어야 되는데 왜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 그 전에 학생 때 제가 심심하면 갖고 놀던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요. 돋보기 구하기 옛날에 요즘에는 흔한 게 돋보기더라고요. 할머니 안경 갖다 이렇게 해도 되더라고요. 돋보기가 옛날엔 돋보기가 흔하지 않았어요. 그거 하나 구하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돋보기 가지고 검은 종이 태우기도 하고, 제가 조금 항상 제 어릴 때는 막 레이저 막 이런 얘기가 막 있었어요. 레이저 총이니 막 이런 그 상상의 나래를 펴고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만화 영화도 그런 거 많이 나오고, 아톰이 그 영화에서 또 뭐 이런 마징가지트 이런 영화에서 이제 그런 그 상상의 일들이 많았었죠. 그러면 이제 돋보기 가지고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이 개미들을 공격하는 거, 우주 전쟁이. 개미들은 까만색이잖아. 너무 잘 타요. 참 잔인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초점이 안 맞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북극 남극에서 하는 걸 보니까 둥그런 원, 이게 이렇게 우목한 원에다가 은박지를 붙여가지고 초점 맞는, 이 반사가 되잖아요, 빛이. 거기도 초점이 있더라고요. 초점 맞는 곳에 고기를 걸어 놓으니까 고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가능하겠더라고요. 우묵한 데다가 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 초점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 회개는 뭐예요? 죄가 있다는 얘기죠. 이 죄는 죄의 일들은 초점이 빗나간 거예요. 초점이 잘 맞아야 되는데 하마르티아, 이 히브리어나 이런 것들은 내용들이 뭐냐면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빗나간 거. 양궁에서 관역에서 빗나가 봐요. 엄청 가슴 아프잖아요, 그죠? 초점에 정확하게 딱 맞으면 기가 막히게 시원하잖아요. 그 관역에서 초점이 빗나간 거, 이거 죄거든요. 그럼 초점이 뭐냐? 관역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가 행동하고 의지를 갖고 비전을 갖고 하는 게 하나님의 관역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초점이 빗나가면 역사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과 모든 일들 속에 이 초점을 잘 맞추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라는 건 뭐예요?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선 얘기는 내가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한 삶을 살았으면 초점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초점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초점 뭘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지금 제가 이전하면서 기도했던 그 일들 속에서 고백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일들은 이전하고 2년 동안은 평안하되 3년째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때를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베풀겠다는 뜻을 저한테 깨닫게 하셨어요. 3년째가 뭐냐, 3년째가 뭐냐, 그 어려움이라는 게 뭐냐 라는 고민이 좀 많이 했죠. 기도하면서 도대체 3년째 어려움이 뭡니까? 그런데 그게 코로나였던 거예요. 전에 성전 질 때는 정말 그 성전 안 지면, 그때 안 지면 10년 안에 못 진다는 감동을 주셔서 아멘 하고 그냥 정신없이 성전 짓게 되는데, 딱 입당하고 그 다음에 97년도죠. IMF 딱 터졌어요. 금리가 지금 상상도 못하죠. 24%. 그 당시 평상시 금리가 13%, 12%였어요. 그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어마무시하죠. 12, 3%인데. 근데 IMF 딱 터지자마자 24%예요, 이자가. 감당이 안 돼서 많이들 힘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근데 저희들은 계속 13%로 냈어요. 왜? 미리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일들을 마침 그때, 하나님의 은혜죠. 마침 그때 그렇게 전도 안 되던 저흥은행 대리로 있는 우리 신서연, 그 당시 이제 성도죠. 신서연 집사님이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되셔서 일산에 사는데, 그분이 때마침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상의를 했더니 5년 신탁 적금을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만약에 이자 금리를 올리면 이 신탁 적금 금리도 올려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다른 데 막 24% 올라서 막 정신없는데 우리는 13.8인가 아마 정확하게 13.8%인가 그럴 거예요. 그걸로다가 계속 내고 마무리 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봐요. 한 그 10%, 11% 이자가 줄어든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으로 생각해도 말이에요. 근데 지금 3년째 어림물까 이 코로나였죠. 그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초점이 뭐냐라는 거였어요. 예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강조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교회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만큼은 지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복된 역사를 기다리는 거였죠. 그래서 그 당시의 초점은 완전히 예배였던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바라봤던 시선의 초점, 내가 행동하고 있는 나의 행동의 초점,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의 초점이 이게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계획에 맞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맞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어떤 곤란한 일이 있어도요, 어떤 난감한 일이 있어도 이 초점만 맞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왜 그래요? 그때 다니엘이 굳이 고집스럽게 생명 걸고 지켰던 초점이 하나님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이게 되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국에 선포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연주 시작하면서 한 해의 일들을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점에 내 신앙을 맞출 것인가를 고민하면, 여러분들 가정에 정말 모든 신앙의 일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초점에 맞출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 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께서 지혜를. 그래서 제가 연주 송구영신 예배 때나 여러분들에게 늘 기도해 주는 그 일들은 뭐냐면, 그 해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초점이에요. 그 초점을 우리가 잘 지키고 만들어 가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거룩한 역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초점은 뭐냐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일들은 율법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이라는 일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사람의 유전, 즉 장로들의 유전, 하나님의 율법보다 장로들이 세운 어떤 규정들, 이것들에 더 초점을 맞췄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거죠.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나 마음은 멀다, 이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 사람의 계명을 더 신중하게, 더 아주 뭐라 할까요? 무겁게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초점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에 초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책망받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세례 요한이 와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속죄의 일들, 그동안은 짐승의 피로만 됐어요. 근데 이제 물로 세례를 주는 속죄의 일들을 보이면서, 이제 초점은 뭐냐? 너희들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초점이 뭐냐? 율법이 아니다, 이스라엘 이제 선민도 아니다, 장로들 유전, 사람들이 만든 사상 아니다, 이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애, 그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회개하고 복음에 초점을 맞출 때, 그 복음을 믿는 초점 맞출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거룩한 은혜에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요. 저는 한 해를 놓고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놓고 제가 이번 적은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초점이 뭘까를 찾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초점, 주님이 바라보는 곳에 저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마음 둔 곳에 저도 마음 두게 하시고, 주님께서 생각하는 것을 저도 생각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 해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초점에 삶의 방향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든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눈길도 탁 마주쳤을 때 찌릿하고 스파크가 일어나고 콩깍지가 탁 씌이고 이랬는데, 눈길을 안 주면, 그죠? 눈길을 하면 스파크도 없어요. 하나님의 눈길이 닿는 곳에 내 눈길이 닿게 하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길은요, 율법도 아니에요, 히브리적 사고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선민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애가 담긴 복음에 초점을 맞췄어야 돼요. 그게 회개였던 거예요. 우리 한번 올 한 해 한번 주님께 초점 맞춰보자고요. 믿음에 초점 맞추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초점에 맞추어서 살아가서 정말 힘든 주변의 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초점에서 빗나가는 게 문제예요.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관점 속에 주님의 초점에 잘 맞춰가는 지혜로운 승리하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